네, 오늘 4장입니다. 에스더서는 한 장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과거의 성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가 오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는. 그러나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학살이 곧 눈앞에 펼쳐질 것들을 직감적으로 이미 왕이 칙서를 내려서 그들을 멸망할 것들을 멸망시킬 것들을 하만에게 명령하였죠. 그들의 이야기들은 이제 진행형입니다. 마치 사형장에서 이 사형수가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 것처럼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가 이미 사형 집행이 된 거라고 똑같습니다. 아직 현재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땅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할 그 자체가 이미 사형이 진행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이 칙서를 내려서 칙령을 내리고 칙서를 내려서 이제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직감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룻밤 사이에 수도 수사에서는 이제 이 소식들이 온 동네방네 퍼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출하겠다, 진멸시키겠다는 하만의 또 아하스로의 명령이 온 곳곳에 퍼져나가죠.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 민족 전체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애곡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거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모르드게와 동일한 행동을 했죠.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문 밖에서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죄 위에 누웠다. 여기서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동일한 소식을 듣고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이 옷차림을 바꾸게 되죠. 베옷으로 갈아입고, 베옷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동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슬픔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특히 민족적 어려움, 또 종교적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들이 동일하게 베옷을 입고 죄를 끼얹고 그 슬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욥기에도 이런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동에 있었던 하나의 문화적 현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니느웨 같은 데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당시에 문화적 현상, 그 지역에 있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바로 이 베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죄를 누이진다거나 애통하는 수단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알지 못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 4절 시작.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입었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모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쳐지는지 모르니까 그 모르드게가 지금 성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바닥에 앉아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에스더는 시녀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을 수 평상복으로 갈아입도록 옷을 보내죠.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5절에 하닥을 보내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에서 8절은 그 상황을 전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광장에 있는 모르드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했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낱낱이 하닥에게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가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무도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록 에스더는 왕궁에서 권력을 누리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의 입장에서 유대 민족의 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요, 그에게 깊은 혼란과 슬픔을 가져다 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들이 에스더에게 어떤 충격도 가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있었던 에스더에게는요,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탄원하도록 이제 부탁을 하죠. 왕에게 자비를 구하는 일에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일하게 에스더였습니다. 참 어려움이 지금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유대민족에 닥칩니다. 그런데 지금 하닥이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이야기를 다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10절, 11절에 자기 상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지금 하닥이라는 사람이 정말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황들을 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전달하죠. 지금처럼 뭐 핸드폰 있는 시대도 아니고 문자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사람이 상황들을 듣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왕궁과 궁 밖을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지는 않았겠죠. 여러 명이 같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일이죠. 근데 에스더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다. 자기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님이 부르지 않은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집안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그것입니다. 아마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발각된 이유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암살을 당하려고 했던 이유 때문에 왕 앞에 그게 왕후가 되더라도 신하가 되더라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혹시 의도적으로 왕을 모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형에 처해야 된다. 다만 임금에게 고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임금이 스스로 찾지 않았는데 나아갔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귤은 뭡니까? 통치를 다스리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그 대상자에게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뭡니까? 내가 나가면 내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이걸 전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 하였습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동족을 구하는 일에 나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이제까지 굉장히 조용히 살았어요. 다만 자신의 위치가 왕후입니다. 실제로 왕후가 죽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죽었던 일이 아니라 폐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법령이 바뀌어서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왕후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포고령을 내린 상태에서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라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요청은요, 에스더가 왕궁에서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위기를 지금 겪게 되는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삶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그런 위기로 모르드게는 지금 왕후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은 왕후 에스더에게 위기를 가져왔죠. 왕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 이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왕후가 이런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죠? 유대 민족은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왕후 에스더의 목숨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건 궁율과 음해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르드게의 믿음이 드러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드게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정명의 위기 앞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그는 여러 방법을 통해 건져내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분명히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야기하죠. 14절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 민족과
이 에스더는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왕과 왕후의 가족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력의 자리에 어떤 포지션과 위치에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 지금 모르드게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위치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도 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부르셨던 거죠.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 역할은 끝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더불어서 가까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애도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룰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에스더입니다. 왜? 에스더는 적어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위치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타결책이 바로 에스더 한 사람이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만약에 이것이 가장 적합한 일이지만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럼 거기서 누가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죠. 생략되어 있지만. 자, 15절부터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까지는 누가 푸시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푸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에스더가 적극적으로 그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16절.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자, 이제까지는 모르드게가 명령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말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자,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일이 발생하죠. 자, 우리에게는요,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전에 누군가 더 모르드게는 양아버지로서, 사촌 오빠지만 양아버지로서 역할을 쑥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교육시켰겠죠. 왕으로 보낸 것도 역시 모르드게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후에게 왕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한 것도 누굽니까? 모르드게. 에스더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달했을 때 이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에스더가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에스더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게 하죠. 유대민족 전체를 한 곳에 모으고 기도하게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시녀들도 그렇게 하죠. 시녀들은 신앙도 없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을 건데 그들을 3일 동안 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금에게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임금이 나를 죽이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야기시킵니까? 믿음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한번 에스더서를 정리하면서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처음에는요, 따라가고 모방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또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믿음에 반응할 때 우리는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자랍니다. 일단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누군가로서 듣는 거죠. 듣죠? 배웁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신앙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 된다고요? 내가 반응할 때. 우리가 보통 리플렉션이라고 그러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리스판드 하죠. 리스판드 하는 거.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 그럴 때 어때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어떤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수해 준 것은요, 그 사람, 전수해 준 사람의 것입니다. 이 전수해 준 사람이 나에게 전해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붙잡을 수도 있고 붙잡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선택들을 했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어때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알고도 선택한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에스더는요, 지금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는 선택을 했죠.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것은 에스더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상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신앙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전부 선택입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위기 가운데 오는 선택입니다.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그 선택하면 나에게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그러나 여러분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선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기 싫거나 불편하거나 힘든 일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이 왔을 때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기만 마십시오. 왜? 그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때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들 속에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과 때로는 위험스러운 요구 앞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향할 수도 있고, 아니, 그 위험만 여러분이 감수하고 위험만 느껴지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어지는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